우리에게는 복된 자리죠. 이 시간만큼 복된 자리는 없어요. 이 시간만큼 복된 시간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보다도 이 시간이 더 귀한 걸 깨달으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식 할 때 그 흥분되고 그 아름다운 그런 순간보다도 더 이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우리가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만큼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설사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불살라지고 지구촌이 두동강이로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큰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경히 여겼습니까? 예배를 하나님을 우리가 뵈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 그냥 참석만 하고 이런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으겠어요? 오전 아까 9시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소홀히 여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잘지라도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참석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합니다. 이 시간에 꼭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질병도 사라지고 여러분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 인생에 역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지껏 실패했어도 괜찮아. 이 순간에 우리는 역전이 되어버리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지껏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사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됐고 그는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렸죠. 인생이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싹 없어졌어. 나쁜 거는 다 뽑아져 버렸어. 좋은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는 평생이 소경이고 소경이 뭐 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구걸을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지 노릇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180도로 달라졌어요. 바로 이것이 예배예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그를 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왕따가 됐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런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그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180도로 달라졌어요. 우리 이 시간에 삭개오처럼 이 시간에 꼭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만나면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도 예배가 실패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야 되겠어요? 지금 만나야 되겠어요? 지금 만나야 돼요. 이 예배를 받으실 왕 되신 예수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다. 이 종려주일은 고난 고난 주간과 고난 사이에 종려주일이 있어요. 종려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날이야. 한마디로 종려주일이 뭐냐?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왕이다. 뭘 받아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전부 다가 동방박사들도 와서 뭘 했어요? 경배했잖아요. 경배하러 온 거야.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올 때 그냥 오시지 않고 몰약을 갖고 왔어요. 좋은 그런 보석을, 예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우리 자신이 예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왜 그 말도 있고 나귀도, 큰 나귀도 있고 심센 나귀도 있는데 어린 나귀를 새끼를 탔을까요?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이 여러분, 나귀 새끼를 왜 타셨을까? 물론 성경에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겸손하여서 그렇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또한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함께 하셔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쳐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나귀라는 것은 존귀한 짐승이 아니에요. 말은 멋있죠. 키도 크죠. 힘도 세죠. 달리는 것도 잘 달리죠. 보통 늘 말을 타고 장수들은 왕도 백마를 타고, 계시록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하필이면은 그 많은 짐승 중에서 나귀 애미도 있고 나귀 순놈도 있고 나귀가 힘센 놈도 있는데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랬을까요? 어린 나귀 새끼는 힘이 없는 놈이에요. 어린 나귀 새끼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어린 나귀 새끼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쓰시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신만만하는 것도 주 안에서 자신만만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주 안에서예요.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 안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돼요.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는 나귀 새끼가 아니에요. 나귀 새끼는 누군가가 붙들어 줘야 돼. 나귀 새끼는 누가 돌봐줘야 돼. 나귀 새끼는 힘이 없어서 반드시 누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는 형통하고 주 안에서 무엇든지 능치 못함이 없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있더라도, 병원에 질차를 받으러 갈지라도 병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낙이 새끼예요. 낙이 새끼.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낙이 새끼가 아니라 애미낙이에요. 애미낙이. 뭔가가 내세울 것도 있고 자랑할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낙이 새끼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손이,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손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붙들어줘도 손을 쳐버려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그래도 필요 없다고 손을 쳐버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할 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런 기회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낙이 새끼게 같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요. 마귀가 득실득실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속고 절대적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낙이 새끼를 타셨다. 그런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이 새끼 같은 그런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오늘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맞은편 마을에 사는 사람이야.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이 메인 나귀 새끼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따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젊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숨겨놓은 그런 예배자예요. 숨겨놓은 제자란 말이에요. 자기가 키워서 자기 건데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즉시 내놔버렸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가정의 가장 귀한 재산 목록 1호야.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재산 1호 목록이 어떤 것입니까? 금반지입니까? 금목걸이입니까? 통장입니까? 어떤 폐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는 주님이 쓰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95세에 지난주 수요일날 소천하셨어요. 근데 제일 아쉬운 거 단 한 가지 아쉽다면, 여러 가지 많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더 쓰임받다가 가셨으면 좋을 거였다. 더 이상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입성하셨으니까 저는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이 땅에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것이 이제는 그 수고와 고생이 끝나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가니까 축하할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다만 아쉬운 일이 있다면은 다 쓰임받다가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해같이 더 빛날 텐데,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다가 가셨다면 상이 크실 텐데, 더 큰 상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돼요. 믿음에 자라야 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면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야말로 기쁜 일이죠. 그런데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내가 주께로 드리나이다. 내 것은 처음부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무엇을? 내 생명도, 나에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이에요. 내 새끼,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언제 내 것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지금 오늘 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 내놓는 것이, 이 사람은 억지로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놓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내놓다면 뜸을 들겠지. 왜 드려야 됩니까? 따져야 되겠죠. 꼭 내 것을 드려야, 저쪽 집도 있는데 왜 내 거를 드리라고 합니까? 우린 나귀와 나귀 새끼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달라고 하십니까? 마치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사르밧 과부 집에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것밖에 없네. 거기다가 손을 벌리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지금 사람은, 나귀 주인은 자기가 진짜 주인이 아닌 것을 알아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알았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야. 이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바로 즉각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께서 쓰시려고 우리 건강을 주시고, 주께서 쓰시려고 달란트를 주시고, 주께서 쓰시려고 가정을 주시고, 주께서 쓰시려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어요. 주께서 쓰시려고 나라도 주신 거예요. 가정도 주신 거예요.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몰수해버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이때서 쓰려고 그동안에 건강도 주고 모든 환경도 주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줬는데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거부해버려? 네 것인지 내 것인지 한번 보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 버린다면 과연 네가 갖고 있다고 네 것이라고 착각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몰수해버린다. 건강을 쓰시고자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쓰고자 하는데 거부해버려. 건강을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몰수해버리고 나라를 몰수해버리고 우리의 생명도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든 쓰임 받으려고.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해버린다면 얼마나 그 비참한 인생이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가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100세 난 자식 이제 좀 쓸만해서 장가볼 만한 나이가 됐는데 주님은 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따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달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는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지 또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우리 것을 그걸 뺏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절대 주권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절대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주권,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을 하니까 뭐가 돼요? 절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도 하나님 맡겨주셨어. 시간도 맡겨주셨어. 우리 인생도 맡겨주셨어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맡겨준 인생이에요. 내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다면 주께서 쓰시고자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거부해버리고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거부해버려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모든 세상에 다 행사를 다 통틀어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주님의 날이란 말이야. 주님을 만나서 나와 함께 잔치하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주일을 주신 것인데 주일날 나와 좀 함께 있자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면 어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설사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주님을 떠나는 순간에 너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그것을 구경하던 가룟 유다는 막 책망을 해요. 너 그렇게 그 아까운 것을 왜 거기다가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남은 줄지. 실상은 그가 노략질하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탐이 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자기 생명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따라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거부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이고 이것이야말로 기쁨이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란 말이야. 뭐가 아까워요? 주님이 주셨는데 그냥 주셨나요? 맡겨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것이 말로 기쁜 일이고 그거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내 등에 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들어 쓰셔야 되는데 예수님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귀를 잡고 예수님 빨리 가자고 흔들어대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지, 예수님을 팔아먹지, 예수님을 괴롭히지. 어린 나귀 새끼가 되어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될 터인데 이것이 바로 예배자인데 우리가 과연 내가 어떤 자인가? 은혜를 다 받았다고 하면서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다 주님 것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주의를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그것이 합당한 주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다른 어떤 존재들은 절대로 경배받아서는 안 되고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어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분인 것을 그들에게 공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주일? 종려주일이에요. 고난을 통해서만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영광은 받으려고 하고 복은 받으려고 하면서 고난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과 사순절의 사이에 껴 있어야 돼요. 고난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고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좋은 자리는 차지하고 있고 자기 편안하고 행복하려고는 하면서 정작 고난은 없어요. 말씀하시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즉각 내어드렸어요. 절대 주권을 그는 인정한 것이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내일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하지 않았어요.
즉각 순종될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깔봐? 감히 나를 대접하지 않아? 감히 나를 인사도 하지 않아? 네가 먼저 인사하면 안 되냐? 우리 낮아져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태로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분 만왕의 왕이신데도 종의 형태로 낮아져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신 건데, 성도라는 것이, 예배자라는 것이 최고로 높여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높일 때가 아닙니까? 그런 참된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